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삶을 살으라고 저희에게 용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40년간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다시 한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 주의 나라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 주님 깨워주시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편히 살아가라고 하시니 주님 오늘 우리 구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많은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한 젊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목표로 주님의 사랑을 목표로 삼고 주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 말씀 읽겠습니다.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잠깐 단어 공부를 좀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할 때 율법이라는 낱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 이제 토라라는 말을 갖다가 율법 그렇게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말합니다. 노모스. 그런데 여기 토라라고 하는 말,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시요.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이 토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법, 그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또는 할례법, 레위기법, 제사장 복장, 심지어 나아가서는 시편 1편, 23편, 119편, 시편 전부요. 에스더서, 또는 사사기서, 이런 것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또는 신명기서, 모세의 오경,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확대해서 나가서는 신약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토라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에 뭐라고 붙였냐면 노모스라 붙였습니다. 근데 헬라 말의 노모스라는 말은 규정이다, 또는 관습이다, 또는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토라의 의미를 반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영어로도 오고 독일어도 오고 스페인어로도 오고 라틴어로도 오고 한문으로도 오고 한글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법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많은 토라의 의미에서 빠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아가서 하면 아가서 전체가 하나님의 토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법이라 그러면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요,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하나님의 지시 전체. 그래서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훈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훈시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그러나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내내 하신 말씀은 다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침에 조반 먹을 때 한 이야기는 다 법입니다. 저녁에 한 부모님의 이야기는 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 가운데 딱딱한 분야도 있고 딱딱하지 아니한 분야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어떠한 뭐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의 전체, 하나님의 지시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전체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119편 전체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울러 모든 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훈과 도와 율법을 하늘에서부터 가져오셔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가지러 하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이방신들은 우리가 신을 찾기 위하여 하늘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의 종교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또 바다 밖에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입이 얼마나 몸에서 가깝습니까? 그리고 겉에 얘기를 하고 마음에 있은즉. 입은 이렇게 뭘로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이들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내산에서 선포하고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교훈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 새 몸을 주심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하고 복하고 하나죠. 사망과 화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과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은 사람이 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즉 땅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역이고 하늘이라는 말은 신의 영역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이방의 신들을 가르쳐서 증인을 세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어제도 말씀드렸죠. 듣고 종 따라가는 것. 듣기만 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내 생명이라. 우리가 건강식에도 오래 살죠. 그러나 건강식 한다고 영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분이시요.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전체가 또 역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편에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못된 사람 옆에 앉아서 불쬐다가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즐거워서 편다 그랬습니다. 매일 석 장씩 읽고 안식일 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한다. 그렇지만 읽기는 싫을 때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모든 일을 즐거워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교회 갈 때도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과정 공부할 때도 즐겁게 과정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환장 열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주니까 낮이죠. 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명상할 수 있습니다. 잘 때는 꿈에서라 할지라도 율법을 생각한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 여기에는 박테리아, 세균, 박테리아 세균이라는 말은 진짜 박테리아 세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사상과 습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늘 흥얼흥얼거리면서라도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님의 임재를 탄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침투할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침투한 다음에 주님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구지를 이렇게 샥 하면 겨는 멀리 나갑니다. 쌀알은 바로 가까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떨어지는 것은 가마니에 담아서 완료된 거라서 집으로 가져가고, 겨가 남은 것은 밭에 논에 모아뒀다가 불 살러가지고 그냥 거름으로 쓰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실수로서 의인의 자리에 악인이 들어올 수 없고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고기를 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기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기를 고를 때 큰 고기는 바켓에 담고 작은 고기는 살려주든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한 고기는 바켓에 담고 부정한 고기는 버립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방개 뭐 이런 거 걸렸다. 뱀장어 이런 거 걸렸다. 이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고기, 붕어, 송사리 뭐 그런 거는 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정결하냐 부정하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만을 구분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요? 생명과 복인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오늘 한날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한평생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그를 의지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님의 의무이고 교우님들이 새로 교인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 이렇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주신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명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나눔의 시간, 우리 한문자 사모님. 예. 네. 저는 오늘 31장을 하는 줄 알고 31장을 몇 번씩 읽고 있는데요. 30장, 네, 11절부터 이 말씀,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뭐 더 이상 붙일 말씀이 없고요. 그냥 저는 16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네, 구목사님께서는 아주 계속 여기 내 성경에는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은 청종하며, 네, 듣고 행하며 그에게 그를 의지하라. 네, 제 성경에는 부종하라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말씀 20절 우리가 하나님 신명기서에 내내 나오는 말씀 제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씀이 계속 거듭 말씀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장수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신다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른 아침 오늘도 구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강론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오는 수가 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